안녕하세요. 자연스님TV 자인입니다. 안한존자일기 54번째 시들지 않는 붉은 연꽃. 처음에 닫아두었던 비구니 상가의 대문을 내가 억지로 열어주었다. 여자들이 얻을 수 있는 법의 길을 바탕으로 한 특별한 기회를 만들어서 간청해 준 것이었다. 이렇게 억지로 청혼하였기 때문에 부처님의 나무람을 듣기도 했다. 그러나 그 일로 마음 상하거나 속상해 할 일은 전혀 없었다. 큰 달림 곁에 큰 오라버니, 작은 오라버니들과 같이 밝게 빛나는 기회를 얻은 비구니 누이들의 밝은 별들이 있지 않는가. 처음에는 어머니 마 빠자빠띠 곧다미 다음에 사카종족 공주 500명, 그 다음 케마왕비 같은 유명하신 분들이 모두 내가 열어준 대문으로 차례차례 들어왔다. 들어온 다음에는 위험이 없도록 교단의 책임을 이끌어가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위험 없는 일생을 살게 된 기회를 가진 마하테리들을 위해서 기뻐했던 내가 오빨완나 비구니에게는 기쁨과 슬픔이 엇갈려 했다. 오빨라완니 비구니는 깨끗한 처녀로 교단에 들어온 사람이다. 오빨라완나가 처녀로 지냈던 것은 결혼 상대가 없어서가 아니었다. 그와 같은 처녀에게 결혼은 걱정할 일이 없었다. 그의 가문은 사와띠 수도에서 유명한 거부 장자였고 하나뿐인 무남 동녀였다. 살결은 붉은 연꽃처럼 아름다웠다. 여자가 지닐 수 있는 아름다움을 완벽하게 잘 갖추었다. 이 붉은 연꽃의 소문이 널리 퍼지자 크고 작은 나라의 왕들과 그 형제들, 왕자들, 특수한 칭호를 가진 거부 장자들이 서로 중매를 넣어왔다. 처음에 그의 부모님들은 어린 딸이 자랑스러웠다. 딸이 아직 어립니다. 결혼을 생각하기에는 이릅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만으로 모든 것이 잘 처리되었다. 그러나 점점 나이가 많아지자 그 부모님의 가슴이 조여왔다. 차마 거절하지 못하는 상대가 수도 없이 많은데 딸은 단 하나뿐. 어느 한 사람과 결혼시키면 다른 많은 이들이 원한을 가질 것이다.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부자들 뿐이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재산의 힘으로 눌러오면 재산의 힘으로 막을 수 있다. 친척들도 밀어붙이면 이쪽도 친척들로 막아낼 수 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왕이나 왕자들이 들어있는 것은 두 부모에게 마음 편치 못한 일이었다. 그들은 거부장자의 아들처럼 재산이나 친척들의 힘만을 의지하고 사는 이들이 아니었다. 파사나디 꼬살라 대왕의 권력을 한 부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더러는 날카로운 칼이라고 소문이 나 있다. 친척들의 힘이나 재산의 힘이야 겨루기로 한다면 못할 것도 없지만 무기에는 등이 서늘해진다. 오 어린 딸 오빨라완나야, 이렇게 번거로운 세상에 사는 것보다 교단에 들어가면 어떠겠느냐. 생각만으로 해결되지 않아 아버지는 딸의 마음을 떠보았다. 부모에게도 위험이 없고 어린 딸 역시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할 수 있는 길은 이것뿐이 아닌가. 예, 저는 교단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버님. 일찍부터 생각이 있었던 오빨라완나가 아버지의 생각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래서 사와띠 수도에서 오빨라완나의 비구니가 되는 의식이 크고 성대하게 치루어졌다. 오빨라완나는 수행자가 되어서 오래지 않아 계단을 담당하는 책임이 주어졌다.
그날 포사를 위해서 깨끗이 비지를 했다. 마실 물도 준비해 놓고 앉을 자리도 펴 놓았다. 해가 지자 기름불도 많이 준비했다. 포살할 비구니 대중이 미처 도착하기 전 우빨라 완나 대리께서는 기름 접시에 불꽃을 자세히 주시하며 불을 가나는 수행을 키워갔다. 전생의 수행과 복이 갖추어져서 불수행 대상 화강 삼매로 세간 선정을 순간에 얻게 되었다. 그때 세간 선정에서 다시 뒷바사나로 바꾸어 갔다. 대중들이 몰려왔을 때 우빨란나 테리의 수행자의 일은 모두 완전하게 끝마쳐졌다. 안다와나 숲속의 작은 절에서 살며 수행을 할 때 듣고 싶지 않는 나쁜 소문을 듣게 되었다. 안다와나 숲은 사와띠 수도 근처 잿다와나 정사의 뒤쪽에 있다. 잿다와나 정사와 멀지도 가깝지도 않고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는 조용한 곳으로 마음 편히 수행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의지하는 곳이다. 예전에 이곳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깊은 숲속이었다. 도둑이나 강도들이 많다고 소문난 곳이다. 옛날 어느 때 이 숲속에 야서더라따라는 이름의 거사한 사람이 들어갔다. 까사빠 부처님의 제자 한 사람으로 아니가미도를 얻은 사람이었다. 경전, 아미담마 이렇게 3장을 입으로 외워 지내는 사람이기도 하다. 뒷바나에 드신 까사빠 부처님의 탑을 세우기 위해서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보시품을 거두어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때 강도 500명이 나타났다. 탑을 세우기 위해서 보시받은 금, 은, 루비 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보시받은 물건들은 이미 모두 탑 세우는 곳으로 실어보낸 것을 그들이 몰랐던 것이다. 그 사람의 몸에는 걸친 한 벌의 옷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조용히 놓아주자고 한쪽에서 말했으나 그보다 더 많은 이들이 후환이 생길 것을 두려워했다. 이 사람들은 왕들과도 친분이 있어서 우리가 혹시 도시에 갔을 때 만나기라도 하면 곤란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 잡혀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부처님 교단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 그 남자는 죽음을 당했다. 그리고 그 도둑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장님이 되었다. 그래서 그 숲은 장님의 숲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어리석고 거친 사람들의 소행으로 까사빠 부처님의 큰 제자 한 사람이 그 숲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 숲속에서 곶다마 부처님 제자 비구니 한 분도 애착의 눈이 먼 어리석은 남자에게 나쁜 일을 당했다. 난다라는 젊은이는 우빨라완나를 출가 전부터 혼자서 짝사랑해오던 사람이었다. 친척 중 한 사람이기도 하였으며 출가 전에 좋아할 기회를 얻지 못했으나 비구니가 되었을 때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기다리던 기회가 왔다. 수행자 우빨완나가 동료들과 같이 여행을 다니다가 부모님이 계시는 사와띠에 다시 돌아왔다. 그때는 비구니들에게도 숲속 절에서 지내는 수행이 허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분께서도 도시 근처 절에서 지내지 아니하고 안다와나 숲속에서 지냈다. 숲속에서 검소한 생활을 하는 곳이니 자그마한 초막 정도이다. 그날 사와띠에 가서 걸식하고 돌아와서 그 작은 암자에 들어갔다. 암자 문을 열고 가지고 온 바루를 침대 머리밭에 가만히 올려놓았다.
밝은 햇빛 아래서 길을 많이 걸어왔기 때문에 그분의 눈에 방한 풍경이 금방 익지 못해서 약간 희끄무레하였다. 그때 난다가 침대 아래서 순간적으로 뛰어나왔다. 심한 몸부림이 지나간 초막 안은 그분의 정신공량이 흩어져 있었다. 절 밖을 벗어난 순간 난다는 땅이 갈라지면서 산채로 지옥으로 빠져 들어갔다. 그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나는 내가 했던 일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남자들과는 다른 여자들을 교단에 들어오도록 한 것이 혹시라도 잘못된 일은 아닌가. 그러나 다시 생각할 때 이 길고 긴 윤회가 그냥 멈추어 주지는 않는다. 힘 좋은 젊은 비구들 역시 잘못된 때도 있다. 업이 나쁘면 비구니뿐만 아니라 비구들도 부러져 가는 것이다. 불법적으로 억지로 무너져 가는 것을 피할 수 없이 만나야 하는 이들에게 한 가지에 의지할 것은 자기 마음뿐이다. 부수고 싶어하는 이들은 몸의 힘만으로 억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돌비석 기둥처럼 굳건한 마음만은 무너뜨릴 수 없다. 그래서 우빨리 완나의 일을 전해들은 부처님께서 결정을 내려주셨다. 비구들이여, 그 일의 마음으로 즐거움을 느끼지 아니한 비구니에게 허물을 지우지 말라. 강제로 당한 제자 한 사람의 일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자 수행과 계율이 갖추어진 붉은 연꽃은 그대로 싱싱하였다. 우리들 교단을 이끌어가는 일과 그분의 계율에 관해서 한 점의 의심도 없었다. 그러나 신도들 사이에서는 그 일에 관해서 말들이 오고 갔다. 성인의 지혜를 바르게 얻은 이는 어느 한 가지를 좋아하거나 집착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 말을 만족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범부들은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자기들 수준으로 보면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들 눈으로 보면 그분 우빨라 완나는 나무 토막도 아니고 흙덩이도 아니며 그들과 똑같은 피와 살을 가지고 있다. 나이 역시 젊고 싱싱하고 아름답다. 이러한 이가 깊은 숲속에서 두 몸이 만났을 때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자기들의 몸과 마음처럼 짐작했다. 우리 제따와나 정사에는 법회가 매일 있다. 법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맡은 비구 한 분이 법문을 하여서 가르쳤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부처님께서 직접 오셔서 법을 설해 주셨다. 오늘도 역시 특별한 일이 있었다. 법문을 들으러 온 대중들은 우빨라 완나에 관해 두 편으로 나누어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느니라. 시끄러웠다. 상가 대중에게 생겨나는 의심을 일찍이 빼어버리셨던 부처님께서 신도들이 가진 의심의 때 역시 씻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법사 대신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셨다. 오 선남 선녀들이여, 높은 성인의 깨끗한 마음은 연잎과 같다. 날카롭고 야무진 가시와도 같다. 연잎에 떨어진 물이 연잎에 붙지 않듯이 날카로운 가시에 겨자씨가 머물 수 없듯이 잠깐 또 붙지 못하고 떨어져 갔다. 선한 성인들은 세간의 나쁜 일을 만나더라도 그의 깨끗한 마음에 세간의 깜마 오용나게 묻거나 더러워짐이 없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 가진 이를 높고 선한 이라고 나 열애가 설하노라. 이 법문 끝에 거친 바람은 맞던 붉은 연꽃은 더욱 싱싱하고
아름다워졌다. 시들지 않는 붉은 연꽃, 자연 스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